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을 지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12장의 마지막 절은 13장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산을 하면요, 빨간 리본들이 묶여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이 길들은 가도 되는 길입니다. 앞서 등산한 사람들이 이제 길을 표시해 놓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길인 것 같은데 길이 아닌 곳이 있고요. 길이라고 하기엔 좀 험한 곳이긴 한데 가면은 목적지가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길이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생의 길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믿음의 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막 뜨거웠으면 좋겠다. 막 병곤침의 기적도 일어나고, 막 특별한 은사가 좀 있고, 막 방언의 은사가 넘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길을 가고 있는 교회일까? 혹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점점 건물도 좀 커지고 시설도 좋아지면 우리가 그러면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시대가 초대교회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표현할 때 대표적인 표현 방법은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앞절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압축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고 또 2절에 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3절에는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이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 넘쳐났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막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들이 넘치는 교회면은 정말 좋은 교회일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1절, 2절, 3절 후반절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게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죽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특별한 구제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좀 섭섭하고 아쉬운 것이 아니라 아무 소용없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내 자리를,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기가 힘든 존재들입니다. 200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30%를 넘어가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를 하면은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헤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그냥 제비 뽑아서 결혼하지 않죠. 사다리 타서 결혼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정말 이 사람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은 내가 믿고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지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그냥 사는 거랍니다. 참고 사는 거랍니다. 그냥 살자.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50대, 60대가 지나서 하면 안 되는 질문,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랍니다. 아주 힘든 질문이라고.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도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1, 2, 3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4절부터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바로 반응해주면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딱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그 사람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나누어야 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래 참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받고도 외면하고 더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얼마만큼 그 제자들을 기다리셨는가를 우리는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언제 환호하고 언제 즐거워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은 막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히시고 가르침을 전할 때에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고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했고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 왕이 되시면은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더 높아지는 것, 더 나아지는 것,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늘 무엇을 바랍니까? 잘 되는 것, 남들보다 좀 뛰어난 것, 좀 남들보다 내게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말씀들, 내게 주시는 고난과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과 깊이 있는 묵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 생기면 막 신나고 막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바로 나한테 이럴지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며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년이나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지 못했고요. 3년이나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혼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분노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야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작습니다. 좁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고백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내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좁으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당장 결과를 눈앞에 봐야지 속이 시원하고 당장 뭔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야지 내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도망가버린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화내신 것이 아니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잠시 사랑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참된 사랑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은 온유하며입니다. 온유는 긍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이들조차도 용서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몰라주면 정말 화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자신의 떡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 혹은 자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환호하던 이들이 십자가 아래에 모여서 나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쭉 이어지는 것들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엮으면은 겸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요, 오래 참고 긍휼을 가지고 있으며 겸손한 겁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이만큼 사랑해 줘야 돼.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랑 해줄 수 없어 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기 원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언하고 막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곤침의 능력이 일어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봉사도 하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도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얘들아,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너희들 속에 사랑이 없었잖아.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잖아. 너희들이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하냐? 그 속에 사랑이 없었는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는 평가를 듣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이 땅의 믿음의 삶은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무엇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날 때에 비로소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회사 가운데 보석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망해버렸습니다.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가난한 나라에서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 보석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뭐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지는지 잘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SNS가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이제 그런 이 개인 다큐를 만들어 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세계적인 품질의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보석의 질은 다른 회사에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좋은 보석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석이 아이들, 만 1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여러 가지 중금속에 노출이 되어서 6살, 7살 된 아이들이 보석을 캐는 거예요. 지금 6, 7살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하루에 빵 2조각을 받으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요. 배가 고프니까 아이들에게 빵만 몇 조각 쥐어주고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회사는 사과를 하고 뭘 했지만 결국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품질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품질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의 제품은 여전히 가장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품질은 좋았지만 그 품질의 가치가 올바른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그 제품이 어린아이들을 착취하며 어린아이들을 중금속에 노출시키며 부자들은 자기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더 나은 환경을 주려고 노력하고 과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보석을 캐는 아이들은 그 중금속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오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 2조각으로 아이들에게 일을 시킨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좋은 품질은 거짓된 방법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는 정말 좋은 제품이야. 저 보석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이 보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게 되니까 이 보석의 뛰어난 품질은 결국 잘못된 방법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 올바른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올바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얻어지는 모든 것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게 부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개인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든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이라든지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함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예언과 방언과 봉사와 구제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금, 이 가운데서 오직 우리가 높여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사랑의 우리의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거의 800만, 900만이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좀 더 되는 가운데 800만, 900만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이 변화되지 않고, 그런데 왜 이 땅이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들만 자꾸 나타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800만이 모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주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